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 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했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였다. 야곱은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에서가 만약에 그랬어야 됐는데, 근데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에서, 정작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됐던 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이 찾아여서 받을 수 없던 그 축복을 갈망하며 오히려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갈급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갈망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그 장자권 문제가 야곱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멸시하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한마디로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쫓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깊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드림, 하나님의 낙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두드림이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지 않거나 죄에 대한 지적에 둔감하다면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낙하, 이 두드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까? 아니면 그 낙하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삶의 이 순종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이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낙하, 이 두드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지는 법입니다. 약 한 곳에 이르러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지 이튿날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자기 위해서 가볍게 지나치다 멈춘 한 곳, 그 루스라는 한 곳에서 또 가볍게 고개를 돌려 찾은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은 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돌은 그냥 아무런 짱돌을 하나 두어다가 베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지나가다가 잠자기 위해 들린 이곳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평평한 짱돌을 구해다가 그저 베개 삼기에 좋은 그 돌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꾸죠? 신통한 꿈을 꿉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사랑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사닥다리, 그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와 하늘을 연결시키며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봐 겁내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리고 비겁하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영영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그를 압도하고 슬프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이 에서의 칼이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컸던 야곱. 그는요,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부주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하늘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과 사랑의 손길이 나를 덮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 직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꿈을 꾼 뒤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로 하였더라? 그 유명한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이곳은요, 이제 벳엘,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요, 유명한 장소입니다. 베델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기 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루스였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잠시 들린 아무런 의미 없고 초라한 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베고 자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주워든 짱돌이 가장 유명한 위로와 교훈을 주는 이 자손 대대로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그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특별한 돌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지키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좀 결론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건전한 가정에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없이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약 7분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권투 선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투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이셨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태극 마크를 달고 뭐 이렇게 권투 선수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근데 집에서 권투를 연습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를 심하게 폭력을 가하고 어머니는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와 저희 형님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손에 저희를 맡기고 할아버지는 도무지 연세도 있으신데 키우기 힘드시니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저희 형제와 이 부산이었는데요. 부산에서 손을 잡고 강원도 양양까지 어느 한 날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 3살이었습니다. 그때
먼 친척 중에 고아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그냥 듣고서 그렇게 맡기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고아원이 아니라 유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불사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형제를 어디다 좀 두고 와야 되나, 그러다 고아원도 못 찾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강원도 양양의 그 유치원 원장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저희 형제를 받아 키워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얼마나 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갈 데 없는 이 형제를 잠깐 내가 봐주겠노라 하고 키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입양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규남, 박씨이고요.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양아버지는 신씨였습니다. 신승팔 그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키우시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성도 다르고 아버지라 부르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 저는 학교에 한번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제발 가라고, 제발 부끄러우니까 제발 가라고 소리도 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오셨다. 근데 저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민감할 때 놀림을 많이 받고 그런 어떤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쭉쭉 이어지다가 사실 이제 중학교 10대가 되어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숨을 끊기 위해서 2번 정도 시도했고요.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10대 초반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하게 지내야 되는가? 왜 나는 부모 없이 지내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버려진 존재인데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누구 하나 눈물 흘려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사춘기 때의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바보 같은 생각들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삶이 사실은 피폐하고 말 그대로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7살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얼마나 숨이 안 쉬어지게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거의 3일 동안 밤을 샜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발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평생토록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입양해 주신 분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도 그 정과 사랑 때문에 저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분도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지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셨고 그래서 정말로 태어나서 10,00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다 뭐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지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윗세대 대부분이 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시지만 어려운 한국 전쟁과 어려운 때를 다 겪으셔서 오히려 잘 아시겠지만 저같이 뭐 80년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겪기에는 사실 조금 드문 일이었습니다. 뭐 신발이 너무 닳다가 고무가 다 떨어져서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고무가 다 따라서. 그러면은 또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아기 때부터 알죠. 그러니까 제가 신발을 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봐라, 아이고 봐라 이래가지고 그 발을 왜 그러니? 하고 하면 그때 발을 보여줘서 신발이 다 닳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또 이 신발을 사고 그렇게 눈치 보는 삶을 늘 살다가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곧 중고등학교 때도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13만 원 그 기숙사비를 내주셨고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과를 입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돈 몇천 원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를 진짜로 쭈죠.
그러면 한 3개월에서 때로는 막 5개월 정도를 모으면은 어쩔 때는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500원짜리 조그마한 과자가 이 미찌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조그매 그것도. 근데 그 과자를 사서 제가 반은 주머니에 넣고 반은 또 그 반 남은 거에 또 반은 이 다른 주머니에 넣고 그 남은 거를 이제 학교에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뺏어 먹으니까. 아이들은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5,000원짜리고 뭐 간식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고 뭐 과자도 사 먹고 쉽게 하지만 저는 그 500원이 없어서 10원짜리를 주워 가지고 몇 개를 모아서 500원이 되면 그걸로 실제로 사 먹고 그렇게 아껴 먹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학과에 입학을 하는데요. 제가 뭡니까? 이제 신학과 그 낼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늘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으니 하나님 저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지금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진짜 뭐 빵원이죠. 통장도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넣어놓을 돈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제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그다음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 바닥에 피가 조금 흥건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주먹이 찢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길거리를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알던 한 분이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신기하게 그나마 내가 너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네가 신학과에 간다라는 소식을 멀찌감치만 들었는데 내가 너 형편을 아는데 신학과 어떻게 등록하니? 하면서 제가 그 아침 주먹으로 치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각에 어떤 한 사람은 똑같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떠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듀나마 너 입학해서 새 학기 동안 내가 장학금을 내줄 테니까 그걸로 등록하렴. 놀랍게 그렇게 된 뭡니까 학비를 대주는 분을 놀랍게 기적처럼 찾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고 화이트민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사람에게 단 한마디 도움을 구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처럼 어떤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지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기이한 섭리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 두 학기인가 세 학기는 도무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휴학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찰나에 기초생활 대상자였던 저에게 뭡니까? 이 정부를 열어주셔서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200만 원까지 이 학비를 댈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게 그때 또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신학과를 졸업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했는데 마침 아니 하필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야만 목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목회자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신학과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목회자를 또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궁리를 한 겁니다. 한국연합회에서. 지금은 또 그게 규제가 풀렸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목회를 채용하자라는 그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불만과 분노가 사실 마음 가운데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학과를 4년, 이 8학기, 4년을 학비를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졸업을 시키시는가 했는데 대학원을 또 가라니. 어떻게 또 학비를 가지고 또 싸움을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목회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옵션이 있었죠. 첫 번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두 번째, 아이아스, 필리핀.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미국의 앤드류스 신학대학원.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나요? 앤드류스가 제일 비쌉니다. 한국 신학대학원과 필리핀은 어떻게든 막 벌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바를 해서라도.
근데 미국은 이만저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탁할 만한 부모도 제대로 없는 제가, 10,000원 한 장 진짜 없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나 목회자 안 된다. 이런 오기가 실제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영어가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게 뛰어나서도 아니고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어도 너무 없는,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확신하고 평생 목회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오약본과 36대 호수를 밤낮으로 다니며 너무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급하게 10만 원만 구할 수 있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몇백만 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훨씬 세워야 되는 이때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없으니까 웃음도 나오면서 눈물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하면서 한 번은 호수에서 내려오신 어떤 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 막 이렇게 속삭이고. 왜냐하면 제가 막 울면서 혼자 올라가니까요. 산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36대 게시판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36대 게시판에 보니까 이 3주 후에 무엇이는가. 36대 축제가 있는데 많이 참여하라라는 뜻으로 10등부터 1등까지의 경품 추첨 그것을 공지해 놓은 것입니다. 1등은 100만 원이 넘는 뭡니까? 뭡니까? 노트북과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저는 7등을 딱 보니까 눈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전자사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샤프에서 나온 전자사전이 있었는데요. 23만 원 정도 하는 그 전자사전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왜요? 앤드루스 대학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요거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전자사전, 저 7등에 있는 전자사전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징표로 삼아야지 라고 제가 3주 동안 정말 죽어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제 와이프인 그때 여자친구, 지금 사모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가장 친했던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친구들이 저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1등을 향해서 가라고 10등, 9등, 8등, 7등 빨리 지나가기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3주 동안에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러한 판단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면 전자사전을 정확히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리고 제가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냐면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한 학기 등록금과 한 번 날아가는 이 편도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든 제가 구해서 그냥 먼저 날아가겠습니다. 한 학기 수업이 마치고 등록 안 돼도 저는 돌아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믿음으로 날아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서원 기도를 그때 앉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등, 9등, 8등이 지나고 7등, 이 전자사전이 뽑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드리고 제가 있는데 번호가 불렸습니다. 536번. 놀랍게도 저의 번호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불러서 안 나오면 또 다른 번호를 뽑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한 번에 그 티켓을 뽑아서 저의 번호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000분의 1이 넘는 확률이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 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바로 그때 얻은 전자사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기념 돌로, 베델 돌로 저는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목회자는 늘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는 또 뭘 해도 사실은 뭐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든 목회를 하는 것은 또 쉽지만은 않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그 소명 의식을 이 전제사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베델, 베고자 한 그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야곱. 그는 우연치 않게 하란을 향해 가다가 잠깐 지나친 루스라는 동네. 그리고 어쩌다가 베고 자기 위해서 주워든 짱돌 하나가 그토록 성경에서 중요한 한 장소 베델로 바뀌고 또 한 짱돌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뭡니까? 기념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한때 저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한때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가고 이제는 베델, 제 인생을 베델이라 부르고 이 전제사전을 그 기름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지나치게 된 보잘것없던 루스라는 작은 동네가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장소 베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파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만난 것 같은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주변 이웃들 어쩌다 지나치게 된 장소 어쩌다 날라와 살게 된 미국 어쩌다 듣게 된 한 번의 설교나 성경절 어쩌다 나누게 된 어떤 사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큰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때로는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이 흘러온 것 같은 내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은 말 그대로 어쩌다 인생이 어쩌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초라했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치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셔서 바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길거리에서 어쩌다 보게 되는 다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끄러운 빙판길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하늘까지 안전한 여행을 도와주는 연탄재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버림받고 바닥을 경험했던 야곱을 만나주신 예수님, 다시 일어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나의 베델이요, 또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전하세. 주에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에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